예배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정말 짧게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예배를 보통 그 영어로 월십이라고 해요. 월십. 맞아.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예배를 할 때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월스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예배라는 단어인데 이 월스의 뜻을 아시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아마 단어 익숙한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 월스는 그 가치 모모할 가치가 있다, 모모할 가치가 있다, 모모할 가치가 있는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죠. 그래서 월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십은 그 십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게 되면 그 단어가 어떤 상태나 어떤 사물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이라는 월스와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십이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월십인데 이것은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뜻을 풀이를 하면 결국 예배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이런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치가 있는 것,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아니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를 하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오늘 그 유튜브 영상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까 그 영상에 나왔지만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즈너블이라고 해서 그 합당한, 타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바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일상이 왜 소중한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매일의 그런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은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목표가 있어요. 우리 1월 달은 같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달 목표는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는 네모다라고 했을 때 그 네모칸에다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단지 교회에 와서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음이든 생각이든 우리가 말로서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반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예배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사님의 말은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짧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배란 네모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사님이 뭐 어떤 원하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함께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 명씩 잠깐이라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 집에서 드리는 예배요. 왜요? 왜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맨날 교회 가다가 집에서 음, 드리니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 수련회 때 드렸던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좋아요.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길잡이요. 길잡이? 왜 길잡이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딱 예배를 들으면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이라도 약간 팁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 그런 기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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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좋아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죠.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딱딱한 질문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돈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기 시작했을까?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의 탄생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한번 훅 하고 지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임을 당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해준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란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믿고 받아들인 가르침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건물이 있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있는 그곳이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말씀 앞으로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곧 성경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말씀이 있는 그곳에 예배가 있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아버지께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맡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